맞이해서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듯이 또한 저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신앙 고백으로 담아 찬미리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심령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며 듣게 해주시고 듣는 말씀에 영혼이 양식되어 믿음으로 살아낼 때 놀라운 복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이 있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영광만 되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남원노이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개최하여 진행한 나름 유명한 찬양팀 인도하는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집회였는데 당연히 남원 시내에 있는 학생들과 더불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더불어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찬양을 좋아하는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1층을 가득 메우고 또 2층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귀한 은혜, 찬양 은혜에 흠뻑 젖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찬양의 시간 동안에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이 찬양을 좋아하고 아주 즐겁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서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찬송가가 섞여 있는 부분은 좀 알겠는데 그들이 부른 찬양의 대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리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알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은 이런 찬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찬양을 좋아하니까 아는 곡도 있고 모르는 곡도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지만 좀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새로운 곡은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불려지는 새로운 많은 찬양들에서 좀 관심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한 시대를 유행하다가 대중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졌던 이런 유행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유행가라고 찬양도 사람들 사이에 불려지다가 지속적으로 불려지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불려지다가 한때만 불려지고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만 영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모든 것은 생성사멸이 있죠. 태어나서 번성하고 존재하다가 사멸,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모든 인생의 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유한한 존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 소멸되는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신 영존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유한한 우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영생 복락케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을 영혼,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와 비슷한 흉내를 내는 그런 재주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행하는 일들을 영어 표현입니다만 리메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메이크, 다시 만들다 그런 건데 예전에 발표된 영화나 음악, 드라마 따위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다시 만들 때 리메이크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리바이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바이벌. 이건 역시 오래된 음악이나 연극, 영화 따위를 다른 사람이 다시 공연하거나 상연하는 거죠. 이를테면 흘러간 노래, 옛날에 모모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 후배 어떤 가수가 새롭게 옛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게 인기를 끌고 유명한 곡이 되어서 이전 처음 나왔을 때보다 더 유명한 곡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리바이벌했다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여러분 리메이크나 리바이벌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 오늘 말씀하면 찬양, 찬송도 그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노랫말도 새로 쓰고 악보도 새로 만들어서 새 노래를 만든 다음에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면 얼마나 자주 어떤 곡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이게 보통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숙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에서 새 노래로 하라고 했으니까 더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가사를 쓰고 새로운 악보를 시대에 맞는 여러 리듬 감각도 있고 또 여러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이전 것, 오래된 것이라도 잘 알고 익숙하게 그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시하고 항상 새롭게 만들어서 항상 새밥 지어서 먹듯이 항상 새 것만 가지고 나에게 노래하라 라고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또 나이를 점점 먹어가다 보면은 옛날 것이 참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 것도 좋긴 합니다만 옛날 것이 그래도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 것들이 있게 돼요. 새 것을 익힌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정서가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박자도 좀 어렵고 그냥 엇박자가 있고 그러면 이거 노래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 옛날 게 좋다. 옛날 거 불러도 충분히 은혜가 된다. 그래서 옛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 어찌 노래뿐이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새로 만든 된장도 좋지만 어떤 된장이 좋다고요? 오래 묵은 된장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막 빚은 술보다 이것은 1600년대, 1500년대, 몇백 년 술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쳐주기도 합니다. 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것을 더 좋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새 노래도 좋아하시지만 옛 노래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새 노래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새롭게 노랫말을 쓰고 새롭게 곡을 붙여서 새로운 시대 감각에 맞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 돌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로서는 여러분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한때 은혜 받았던 그런 시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노래를 좋아하다가 이전 노래를 잊고 살던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옛날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요즘 지금 노래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노래도 좋지만 이 노래는 오래되었을지라도 내 마음이 너무 잘 맞고 내 신앙이나 정서에 너무 잘 맞아. 그래서 그 노래를 또 부르고 그런 부르는 찬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의 노래를 부르지만 이미 사람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숙되어 있을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도 있고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여러분 그냥 불렀던 노래를 할지라도 믿음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면 노래가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로서의 새 노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도 새로운 노래이지만 이전의 노래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부르면 그 노래도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됐습니다. 그런 예의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옛날 노래만 좋아하지 마시고 때로는 익혀서 나는 옛날 새로운 거 몰라 정신사나움 하지 말고 또 어떤 요즘 시대는 어떤 노래를 어떤 곡에 붙여서 어떻게 부르는가도 생각하면서 새로운 노래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전 노래를 할지라도 새 노래라고 그랬다고 해서 옛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새 것만이 아니라 이전 노래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달라졌고 믿음이 달라졌고 신앙 고백이 달라진 그런 의미의 마음으로 새 노래처럼 불러보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또한 여러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온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께 노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되 그분의 이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성호라고 하죠.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부끄럽고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찬양,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성도의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찬양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같이 볼까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찬양은 대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찬양은 전도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듣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믿고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찬양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날마다 구원을 전파할 수 있도록 찬양하듯 전도의 목적도 생각하며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3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 찬양을 할 때 대상도 생각하며 찬양하는데,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고 찬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또한 이 찬양을 하지 말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여 찬양하라 라고 했어요. 오늘 찬양대가 오늘 이 시편 96편 가사의 내용을 맞춘 찬양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사를 곰곰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들을 찬양하라, 가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노래 리듬이 좋아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가사가 좋아서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많은 경우에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만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찬양, 이런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니까, 새 힘을 얻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내용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듣는 그분에게, 누군가에게는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함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가 참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사가 좋으면요, 가사를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있죠? 이것이 전도의 목적처럼, 신앙 강좌처럼,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가사가 전달되어지는데, 그때 그 의미 중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행적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 귀한 행적들을 여러분 전하게 됐을 때 그 찬양 가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 가사도 잘 새겨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유할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세상의 어떤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비교 불가의 컬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지극히 찬양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신앙 고백을 담아서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담아 찬양하는데, 저는 이 신앙 고백을 담아 가사의 의미를 담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찬양에 대해서는 한 가지 신앙 간증이 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점심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취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찬양을 힘써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서 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서 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찬양을 제가 여러분 부르다 길거리 갑자기 섰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을 즐겨 부르는데, 나는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럴듯한 포장을 해가면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들과 맞서 싸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할 수 있는가? 내 신앙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내가 아는 지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맞서 싸워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정말 나는 싸울 수 있는가? 생명을 다할 것인가? 그리고 잠깐 눈 감기 위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찬양 가사를 제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 찬양했습니다.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이 땅에 참복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마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 한 곡을 부를 때도 찬양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정성도 들이지 않고 대충 부르는 걸 중언부언한다고. 우리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데 마음도 정성도 없이 그냥 기도 시간만 오래 끌어가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이란 곡조 붙은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고 해서 되겠습니까? 내용이 있잖아요. 찬양할 때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게 됐을 때 찬양을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의미를 되새기면요, 오히려 찬양 가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면 합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는 다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이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고 믿음이 든든히 서고 복음을 깨달아가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숙되어져요.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증거되면서 이 찬양을 듣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위로를 듣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통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함이 좋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합당한 찬미로 영광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죄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사망의 생명으로 건지신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6절에서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성소, 이 예배당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케 되어진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신앙 고백 담은 찬미로 새 노래처럼 부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찬미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찬양을 드린다면 이 찬양 가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노랫말에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그 노래로 복음과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할 수 있을 때 그 찬양이 참으로 좋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처럼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찬송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숨 쉬고 사십니까? 태어날 때는 응하고 울음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숨 쉬고 살아나가는 날 동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과 탓이 나고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의지적인 신앙적 선택을 통해서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힘이 든다면 계획된 대로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고 찬양하는 성도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간으로 살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찬양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데요, 남에게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면 실족하고 생명을 망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담은 찬미를 하게 됐을 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입술에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69편 30절에 31절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그리고 발가락이 갈라진 걸 굽이라고 합니다.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황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받으소서라고 제물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은근보와 북이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담은 진실한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통해서 황소를 잡아드림보다도 또한 황소 수십 마리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됐을 때 이것이 전도의 효과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는 구원을 얻게 하신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임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여러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힌 바울과 실라가 실컷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 가운데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받은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옥문이 털커덕 열리게 되어지고 사람들 메고 있던 차고와 쇠고랑들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 얼고 메고 있는 모든 쇠고랑 같은 경우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쇠고랑이 모였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를 지키고 있는 간수가, 도망가지 말아 지키는 간수가 죽으려 할 때 그를 살려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집 식구가 온통 다 한밤에 그냥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은혜로 선물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때로 막막하고 막혀있는 장애물을 만난 것 같은 지하 감옥 같은 답답한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하려던 문제를 형통하게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점이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이죠. 저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불러볼 찬양, 특별히 여러분 70주년 기념의 찬양, 사랑하는 자여 나 주님께 간구하오니,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뭘 말할까? 저는 누구누구시 나는 당신을 만날 때마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당신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전도할 말 없으면 이 찬양 가서 1절을 가서 읽어주면 돼요. 2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뭘 믿어요?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같은 경우는 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 담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절 같은 경우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죄에서 건져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 하셨다라는 그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그냥 가사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로 더럽힌 저희를 사망에서 건져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기신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라면, 이제 그런 은혜를 믿었다면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어떻게 사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주님의 삶은 이런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살게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와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은혜를 주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여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렴처럼 불러진 보면 이제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의 좋은 나무로 믿음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나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나무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알지어다.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겠는가? 주님의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 기뻐하실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무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자. 믿음의 열매,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대로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베푸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농부가 심은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됐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자 이 소망을 간직하기를 오래 소망한 바라는 것을 소망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심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시게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 보이시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여러분 그런 성도를 살리면 충성하는 성도를 살았을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신앙 고백을 담은 찬미,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종말적 신앙까지를 포함해서 이 찬양 가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여러분 남을 만났을 때 전도의 목적으로서도 복음의 내용도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종말을 바라면서 어떤 삶의 각오로 사는 것이 복된가에 대해서까지 들려주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런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으로 한번 영광을 돌리고 또 전도할 때도 귀하게 여러분의 재료로 사용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 주님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영혼 잘됨같이 모든 일 잘되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영혼과 육신 강건하며 날마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 사랑을 알고 있나요? 나를 위해 날 대신에 자신을 주신 십자가, 죄악에서 나를 건져 맑게 씻기신 이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 삼으려 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이 믿음을 간직하기 원해요. 주님의 삶과 말씀 따라 배우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권능을 베푸시니 담대히 전도합시다. 이제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의 좋은 나무로 믿음의 열매 맺으며 성령의 열매 맺으니 사랑하는 자여, 이 소망을 간직하기 원해요. 나를 위해 날 대신에 생명을 주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충성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새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이전 노래를 새 마음, 새 믿음의 각오, 새 의지를 담아 믿음의 고요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의 은혜가 굳건하며 찬양을 듣는 이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찬양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